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네, 화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십시오. 신약 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어, 합창을 들으면, 특창을 들으면 참 마음이 기쁘죠. 네. 어, 호남 합회 내에 한 110개 정도 교회에서 합창대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다 있어요?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특창을 이렇게 듣고 나면, 이렇게 단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 어,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어, 특창도 하나의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오늘 잘했습니다, 오늘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신 분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또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행여나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절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지휘자님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인지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찬양하고 난 다음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때 축도를 하잖아요. 마지막 기도를 그냥 단순히 기도라 하지 않고 축도라고 한 데는 의미가 있는데, 그 마지막 축도는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축복을 그냥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대신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축도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오늘 제가 기도의 모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기도와 관련되어지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씨를 뿌리는 일들, 한 해의 영적 사업의 시작 부분을 기도로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남자 원로 집사님께서
이 사회적인 활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광주 전남 그 선거관리위원장까지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호남 36 출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는 이렇게 부인과 함께 일반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 내가 안식일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교회 건사이시고 아들까지 신학을 공부를 한 상황에서 가족은 못 오고 이분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이분이 5년 전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만 받았지 병원에서 하는 치료 방법을 자기가 따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보다 5살 자기보다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똑같이 전립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신앙 생활은 안 하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했는데 고생만 엄청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그 방법을 따르면 꼭 그 길을 갈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그냥 주신 생명을 따라서 또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서 그때 나이가 80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재림교회 목사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 나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됐습니다. 네. 그분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신 분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일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부목사 둘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정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뭘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올리브유를 가지고 왔어요. 올리브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목회실 한 곳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옷을 벗어요. 상의를 벗었어. 목사님 이렇게 기름을 제 몸에 발라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지식인인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제에게는. 그러나 그분의 그 믿음 앞에서 제가 아무 할 말이 없고 그냥 저는 그냥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은 신실한 신앙을 계속 해 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실수, 그 냄새,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조금 꺼리긴 했지만 올 수 있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빠지지 않고 교회로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수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통증은 없으신가요? 통증,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죽는 것은 큰 걱정이 아니에요. 통증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물었습니다. 집사님, 통증은 없으신가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 네. 결국에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연락을 이렇게 가끔 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 전화를 안 받길래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돌아가셨다. 네, 고통 없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이 병에 대한 과정과 결과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단순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본은 다른 분이 없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닮자고 하는 마음을 제가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한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이 있죠. 겟세마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네, 근데 그것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특별하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보통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기도가 없이 살아간 날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제가 처음 읽었던 이 본문과 함께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읽었던 본문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여러분, 이 부분 바로 앞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날 뭐 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만 30살이 되고부터 늘 하신 것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설교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계속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고쳐야 하고 누구는 너는 지금 고칠 필요가 없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될 사람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 전날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면서 갈릴리 인근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도 복음을 또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으셔야 했는데 그게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시대소망 260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군중이 물러간 것은 밤이 꽤 깊은 때였다. 정적이 시몬의 집에 내려앉았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에 드셨다. 네,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난 그 다음 날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잠자리에 드셨어요.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에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3년 반의 날마다의 생활은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아침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6장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를 먼저 배를 태우고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도 기도했겠지만 이 날은 언제까지도 기도한 거예요? 저녁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배를 태우고 이렇게 보내고. 그런데 그게 몇 시가 돼서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본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이면 몇 시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가끔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정답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괜히 자기 목소리 높였다가 내가 아니다 그러면 창피하니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속으로만 그냥 답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밤 사경은 일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옛날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1경, 2경, 3경, 4경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경, 2경은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하는 저녁 12시 이전 시간이고 3경, 4경은 12시 이후야. 근데 한 경을 3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자, 밤 4경이에요. 밤 4경. 몇 시예요? 예, 적어도 이제 3시쯤 된 우리 지금 시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철야 기도를. 만약에 그 제자들의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의 그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그냥 날 살 때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러 가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사복음서에 이게 보면 예수님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 네, 시대의 소망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며 앓는 자들을 고치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무리들을 먹이면서 종일 수고하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종일 수고하다가, 그죠? 병자들, 눈먼 자들,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종일 수고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 또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가셨다. 가셔서 뭐 하셨어요? 그분은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다시 하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네, 제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생활 패턴으로 기도했는지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째, 아침 일찍 기도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기도했다. 예, 건강에 대한 권면 162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른 아침이면 한적한 곳에서 명상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에 도움이 많이 된가요? 다른 시간대보다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게 확실히 좋은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드문드문 필요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매일 기도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매일 아침 매 기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2가지를 줄이면 매일 이른 아침에 기도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시죠? 네, 우리 재림교인들 매일 아침 기도하십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침 시간을 놓치면 말씀을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거의 힘듭니다. 네. 대학에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전국에 수석을 한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런다 그래요? 대답하지 말라고. 예, 잘 자고, 그죠? 그냥 평상시 생활을 그냥 정상적으로 잘 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래 머리가 좋으니까 수석하지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자야 될 시간에 자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정리하는 시간에 잠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의 가장 맑은 시간은 우리의 속이 비고, 그죠? 머리가 가장 깨끗할 때가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청소년들하고 본의 아니게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몇 시에 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1시야. 새벽 1시. 평균이 1시면 그 뒤에 자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손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 언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안 깨우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그냥 놓고 이렇게 보면 저녁에 몇 시에 자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저와 집사람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잡니다. 그 이후에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네,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런데 아이들이 몇 시에 일어나냐? 12시 가까이 일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을 잘못 활용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공부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그 시간에 보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본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말씀을 보지 않아도 든든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네,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치료용서 50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피곤한 나날을 일하는 데 쓰셨고 긴 밤 시간은 더욱 큰 일을 하기 위한 은혜와 인내력을 얻기 위한 기도에 바쳤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힘을 얻고 온갖 기만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간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무장을 갖추고자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하셨다. 네, 그분은 피곤한 나날을 일하는 데 쓰셨지만 날마다 기도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예수님 어디를 가셨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산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밀한 장소를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기도처가 자기 집이지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곳이 가는 곳이 있지요.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기도합니까? 네, 뭐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세수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곳을 딱 정해놓고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공간을 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하이 부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를 느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빌립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오죠.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성경에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봐.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전부터 알고 속을 훤히 이렇게 보는 사람처럼 나다나엘에게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시대의 소망 141쪽에 보면 우리가 기도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를 말해주는데요.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보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그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정한 그 골방에서 그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한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신 이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기도한 이유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냐?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이었냐? 우리가 새벽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냥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거냐? 그러면 시간이 간단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생각되는 영혼들을 다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밤을 새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 부장님을 통해서 우리 목자들에게 이제 광고가 나갔고, 여러분 모두에게 광고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신방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반갑죠? 젊은 세대들은 아주 그냥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네. 이번에 목회자 협의회 때 갔는데 은퇴하신 선배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이야기를 했어요. 신방이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신방, 제가 찾아봤습니다. 신방, 마음 심자야, 찾을 방자입니다. 무슨 말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죠. 네, 성도들의 그 모습을 살피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지 이제 목사니까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방문을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한 교회에 가서 한 4년 정도 있으면 처음에 간 해만 대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이 이렇게 방문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집은 꼭 가야 될 상황이구나. 그리고 어른들 중심으로 제가 방문은 가는데 제가 방문을 딱 가가지고 눈치를 봐가지고 앞으로 우리 집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눈치가 보이면 제가 안 갑니다.
제가 눈치가 있는데 왜 가겠습니까? 그게? 안 가요. 그러나 한 번은 가야 돼요. 한 번은 가야 돼요. 비상사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가야 돼요. 자, 어, 왜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왜 이렇게 신방을 원하지 않을까? 첫째는 제가 보니까요. 청소요. 목사님이 오면 청소를 해야 돼.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야. 저도 외부 손님이 오면 항상 저는 외부 손님이 와서 주말 봉예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해요. 안식일 아침은 항상.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와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보면 머리카락 하나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참 이거 손님한테 어떻게 보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이렇게 제가 막 나서서 이제 청소기 돌리고 청소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은 이사를 이렇게 3년, 4년마다 돌고 이번 같으면 1년마다 돌고 그러니까 이삿짐이 별로 없어요. 청소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집에 들어가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상상이 가요. 그러니 그것을 정리를 하려면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절대로 다른 방문 열면 안 된대.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실에 있는 것까지 창고에 방에다가 탁 한비를 넣어놓고 잠갔어. 예,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라도 거실까지만이라도 안내해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청소인데요. 제가 다 아니까 하는 데까지 하시고요. 그래도 한 번은 여러분 가정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힘든 게 뭔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음식 대접이요. 뭔가를 집에 왔는데 내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것은 저 목사님이 뭘 좋아할까 그게 신경을 또 엄청 써요. 근데 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 제가요 어,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 아무것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마 갔더니 10시에 방문을 집에 딱 갔는데 준비를 해놨어요. 다과를.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 전략됐고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간식을 못해요. 간식을 못합니다. 간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배웠지만 제가 위가 약해요. 네, 제가 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 빨리 죽이고 싶으면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래도 안 먹을 거고 네, 저도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끼 외에는 안 먹어요. 절대로 여러분 음식에 대한 거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대신방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상당히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습관 하나가 있고 제 목회를 지탱한 중요한 힘이 하나가 있는데, 아침 6시부터 7시, 때로는 7시 반까지 시간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습관은 제가 30년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구역별로 해요. 구역별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장로님들 기도하고 집사님들 기도하고 순서를 그렇게 정하면 빠져요. 이게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 방문을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가정을. 아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제가 6시부터 7시까지는 여러분 가정을 방문을 가는 거예요. 뭘로요? 생각으로. 기도 시간에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영적인 방문이라고 저는 말해요. 제가 여러분 집을 내가 있는 동안에 대신방에 안 간다 할지라도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 집을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아무도 누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에 사는지가 정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믿고, 그다음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서에 보니까 지도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래서 저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구역반 활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들다 보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대신방이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어느 아파트에 몇 명이 누가 사는지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역반을 막 다른 이름으로 안 하고 그냥 그 지명 이름으로 붙입니다. 보통. 그럼 쉬워요. 새로운 신자가 와도 여기 방림동방 이렇게 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저 반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제 머릿속에는 1번 교회 가장 가까운 구역부터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펼쳐가는. 근데 사실은 큰 교회는 하루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한 번,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하루에 다 안 돼요. 그래서 이틀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부장님의 이렇게 안내를 따라서 거부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안내하는 시간에 못하면 내가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요. 먼저 저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